사사기 6장서부터 또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의 사사들을 통하여서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삼갈과 같이 한 줄에 쓰여져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삼갈 바로 다음에 살펴보았던 드보라의 경우는 또 엄청난 전쟁과 전쟁으로 인한 승리와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여러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지 그 놀라운 위엄과 영광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고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드보라를 통해서 그런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게 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라는 내용입니다. 승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다시 연약해지고 다시 물러지고 다시 힘든 삶을 살게 되더라. 이 점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핵심과 맥과 다 있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와 마음을 사모하고 따라갈 때에 드는, 우리 마음속에 드는 붙잡혀지는 그런 감사함과 담대함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의 틈이 있으면 그 틈 안으로 쑥 들어오는 유혹과 세상 생각들이 할 수 없이 돌이켜 보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가 또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그렇게 살았구나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에게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는데 이 정작 이스라엘 자손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들었다. 그리고 평안함이 쭉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함이 쭉 이어지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점점 어려워져요. 그리고 핍박처럼 어려움처럼 이렇게 힘들지 하는 삶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이끌어오신 시간이 쭉 길어지고 난 어느 순간부터 점점 그들의 삶에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각박할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런 일들이 계속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어려운지 왜 힘든지를 몰랐어요. 평화 뒤에 그들의 마음이 느슨해져서 있게 된 어려움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뎌지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가 길어졌는데 평화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고 그들의 한 일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만,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고난이 왜 오는 거야 나한테?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두렵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시는 일들에 어느 순간에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의 시점이 우리에게 있어서 잘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화가 쭉 있다가 그 평화가 어느 순간에 이어지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어느 지점서부터 우리 스스로가 미디안의 신들, 이방 신들을 받아들이고 그런 방식대로 살아가고 그래도 여전히 평화인 것처럼 느껴지는 어느 전환점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걸 영적으로 잘 모르고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의 현실이 왜 이렇게 각박하지?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삶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인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 사인이 뭐냐? 힘든 것 자체, 고난 자체, 두려움 자체, 힘든 것 자체.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서게 하시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 우리가 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살펴보고 싶은 것이, 우리가 마침내 기도하게 될 때까지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기도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오늘 본문에서 1절과 3절, 4절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해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평화가 이어지고 난 다음에 넘겨주셨다. 7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쳐올라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마주보고 진을 쳐놓고는
가사에 이르기까지 온 땅의 소산물을 망쳐 놓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으며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도 남기지 않았다.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펴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다.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전에 평화가 20년이나 이어졌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미디안 손에 넘어간 7년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7년 동안 반복되었던 일을 보니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 상황들이 있었어요. 미디안 사람들 혹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땅에서 난 소산물들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였습니다. 가축들도 남아나지 않았어요.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갔습니다. 그와 같은 시간이 7년이나 반복되었습니다.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다고 했을 때 그 7년 동안에 있었던 주요 일이 뭐냐면 심어놓으면 가져가고, 뭔가 열매를 거둘만 해서 희망을 가지고 그래도 힘든 가운데 어떻게든 밭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어떻게든 동물들 키워서 혹은 잡아서 이렇게 해서 뭘 좀 키워보고 새끼 낳고 그래 어떻게 좀 해보자, 내년에는 어떻게 하자. 그런데 그때마다 쌓아서 어느 정도 쌓인다 쌓였다 싶을 순간에 우르르 다 무너지고 우르르 무너지고 그렇게 7년 동안이 진행됐다는 겁니다. 열매 없는 삶, 자그마한 소망이지만 그 소망이 무너지는 그런 생활,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뭐 버텨서 올해만 넘어가면, 이번 어떤 뭐 보릿고개만 넘어가면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농사를 지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동방 사람들이 이건 뭐 차례대로 혹은 순서를 가리지 않고 와서 싹싹 가져가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계속해서 궁핍하고 어렵고 힘든 순간이 계속됩니다. 다시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다시 어려움에 앞에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보면서 그들의 삶에 있었던 구체적인 고난과 어려움을 떠올려 보았을 때, 와, 그냥 한 줄 두 줄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삶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열매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좀 되었다 싶으면 무너지고, 뭔가 좀 되었다 싶으면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왜 계속 반복적으로 생길까? 이렇게 마음에 질문되게 되거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7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계속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삶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삶이 마침내 이르게 된 행동의 결과, 마침내 있게 된 변화가 무엇인지에 주목해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도 그것을 원하실 테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삶의 변화, 삶의 목적의 변화를 보면 그들이 내가 열매를 열심히 뿌리고 잘 거둘 거야, 그래서 이거 잘 먹고 살 거야, 이게 뭐 대단한 욕심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얼굴을 방향을 바꾸셔서 하게 하신 일들 중에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그들에게 마침내 이 일로 인하여서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울부짖었다, 마침내 주님께 그들이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점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여러 상황들 가운데 이끌어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삶이 곤고하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열매가 없지? 그래서 하다 씨앗을 좀 더 열심히 뿌려보면 될 거야.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내용 중에 기드온이 하는 것들 보면, 그래 몰래 타작을 하면 될 거야. 이거 좀 어떻게 해보면 될 거야. 밭을 옮겨보면 될 거야. 이거 좀 장소를 옮겨보면 될 거야. 이사를 해보면 될 거야. 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 그래서 뭐 해보다가 안 돼서, 그래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하게 된 게 울부짖게 된 거예요. 주님께.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원하시고 목적하셨다는 삶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게 되는 것, 반복되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목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인 거예요. 어려움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다고 싶어요.
사사기획이 있어서 우리가 처음에 꼼꼼하게 반복하면서 강조하면서 질문하고 붙잡았던 내용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에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몇 번을 경고하신 다음에 말씀하신다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전쟁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이 어떠하시면 모르는 세대를 하나님께서 깨우치시고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대적들,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을 그대로 남겨두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전쟁을 가르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삶에 이렇게 외적이 쳐들어오고 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전쟁을 배우게 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알았잖아요. 오늘 본문과 말씀과 잇대어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고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강조하시고 붙잡아 주실 때 그 핵심이 뭐냐면 마침내 기도하게 되었냐. 마침내 기도하게 되었냐. 아무리 뛰어난 특공대도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군대도 통신이 안 돼서 자기가 있는 곳에 매몰되어 있으면 고립되어 있으면 다 죽습니다. 해병대건 뭐 아무리 유명한 특공대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본부랑 혹은 거기에 연결하면서 이동하게 되고 다음 퇴로로 나가야 될 것 이런 데가 연락이 되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다 고립돼서 죽는 겁니다. 우리 각 개인이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실력이 얼마나 놀랍고 과거에 어떤 일에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 대화, 기도 어느 순간에 거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냥 그대로 다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것도 오래됐고 우리가 그걸 따라서 이동해 본 적도 오래됐고 그러니까 정작 그렇게 소통이 없고 통신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 살 길도 몰라, 도망칠 것도 몰라요. 우리가 영적으로 딱 그와 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이나 쌓아도 무너지고 그래서 마침내 도저히 안 되겠다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싶어요. 그렇게 질문하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도 주목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고 싶은 거예요. 마침내 기도하게 되는 것이 중심이라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반복하시고 또 알려주시고 마음에 새기고 싶으신 것이 뭐냐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7절에서 8절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서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 울부짖을 때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예언자를 보내어 말씀하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였고 종살이 하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10절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살고 있으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였으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울부짖었다라는 말에 대해서 8절 말씀에 한 예언자를 보내서 말씀하셨다. 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따옴표로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이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나 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말한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런 직접 화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선지자가 예언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놀랍기도 하지만 먼저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반복해서 무너지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참 대단하지만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반복해서 무너지는 이스라엘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침내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때 응답하여 주시는 대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더 놀라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이 그렇게 좌절하고 무너지고 야, 그 정도면 되지 않았냐? 그렇게 말하면 되지 않았냐?
라고 하나님께서 채근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울부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여전히 그들의 삶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와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더라. 이게 중심이에요. 이게 핵심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울부짖을 때 한 예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하셨던 일들을 상기시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출애굽되어서 여기까지 왔느냐, 이집트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너희들 광야를 어떻게 살았느냐, 어렵고 힘들 때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였느냐, 어떤 승리를 경험하였느냐, 어떤 기가 막힌 일에서 너희들이 보호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끄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긴 것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죠. 저는 이 부분을 계속 묵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미 쓰여져 있는 말씀이고 이미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 주위에 회자되는 주위에 믿음의 사람이 전혀 없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었을 한데 왜 이런 것들이 7년 동안 들리지 않았을까?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이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눈을 열 준비가 되게 하시는 기간이 7년이고 그때까지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부드럽게 순하게 하시는 역할을 했던 것이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마침내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도 알고 있고 우리도 경험했으니까 알고 있고 이미 우리도 한두 번이 뭡니까? 수십 번 경험했을 영적인 진리 앞에 마침내 우리가 머리로는 그렇죠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해야죠. 어렵고 힘들 때 그렇죠 해야죠 라는 것에서 마음 하나 이렇게 살짝 움직여서 우리의 몸이 기도의 자리에 가 있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그냥 마른 기도처럼 있게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장마가 끝났다라고 그렇게 일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비가 오늘도 예보가 있긴 있지만 장마라는 것이 이제 이제 기단과 관련돼서 장마 전선이 형성돼서 왔다 갔다 하면서 비가 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장마 전선이 이제 기상청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장마 전선이 사라지고 이제 태풍이나 이제 우리가 걱정하고 조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 벌써 이렇게 한 달이 축 지나가면서 장마절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사리에서 이렇게 목회할 때 괴산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장마를 놓고 한없이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 저희 교회가 고사리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4시에 드리는데 이제 공공 근로 나가시는 집사님 한 분이 새벽 예배는 날마다 오시는데 그 한 분 새벽 예배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랑 저희 집사람이랑 셋이서 1년 365일 내내 이제 새벽 예배 하는 거죠. 그분 너무 귀한 집사님이었어요. 성도님이었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4시에 이제 이분이 공공 근로를 나가야 되고 저희가 살던 동네는 하루에 버스가 4번 들어왔기 때문에 시간 인터벌이 굉장히 길어서 5시에 예배를 드리면 못 나가세요 마을로. 그러니까 4시에 드려야 밥 먹고 공공근로를 하고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기도 시간이 4시. 이분은 한 2시 40분쯤에 교회 오시는 것 같아요. 일찍 주무시고 교회까지 걸어오시려면 산 꼭대기였거든요. 저희가 거의 일반 사람이 걸으면 한 1시간. 이분은 이제 숙달이 되셔서 한 40분 이 정도 이제 걸어서 올라오세요. 그러니까 엄청 일찍 오시는 거죠. 처음에는 이분보다 먼저 교회 나가 있으려고 그랬는데 2시 40분 이렇게 오면 저는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생활이.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 맞춰서 한 10분 전 15분 전에 올라갔는데 그때만 항상 와서 불 켜놓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이분 모셔다 드리고 내려갈 때는 교회 차로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올라오면 그리고도 이제 제 기도 시간이 되는 것이죠. 설교하고 하면 얼른 모셔다 드리고 와도 5시예요.
5시 다 좀 넘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혼자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근데 제가 참 연약하고 제 삶에 연약하지만 참 은혜를 경험했던 것은 그렇게 되면 기도가 불임할 때도 있고 성령의 은혜가 또 간절함이 있을 때도 있고 그럴 때도 분명히 있었지만 안타까운 것은 마른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았어요. 마른 기도가 뭐냐면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하나님 힘들죠. 그 대표적인 기도가 당시에 교회에 지붕이 샜는데 공사를 새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새는 거예요. 비가 새는데 돈이 없는 거죠. 방수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가서 테이프 좀 붙이면 되는 게 아니라 방수 전체 발라야 되는데 알아보니 재료비만 100만 원이 들었어요. 당시 인건비 빼고 제가 직접 했을 때 100만 원 이렇게 들더라고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고민하고 하는데 교회에 당시 제 월급이 뭐 23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1년에 뭐 예산이 뭐 몇백만 원, 200만 원, 300만 원도 안 될 때니까 그러니까 뭐 100만 원은 어마어마한 액수죠. 채워진다? 이게 지금 방수공사라고 비가 오는데 장마전선 올라온다고 하고 그런데 기도가 뜨겁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안 뜨거워요. 이게 잘 안 믿어져요. 그날도 강단에 엎어져가지고 하나님 장마전선이 올라온답니다. 비가 오는데 교회는 비가 새요. 저 비 오면 어떡합니까? 이거 지금 위에서 떨어지고 하면 가뜩이나 이렇게 하는데 빗물 자국 나고 이거 참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도 눈물도 안 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고 올라올 때쯤 되니까 어느 순간에 그거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월요일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나와서 아침에 사택에 와서 밥 먹는데 전화 한 통 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들과 만남들을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마른 기도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으시더라고요. 우리가 날마다 새벽을 나와서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붙잡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의지하시며 붙잡는 거. 그게 우리 삶의 결론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마침내 기도하게 될 때까지. 두 번째,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더라. 어떻게든 다 응답하시더라. 이것을 붙잡고 2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에 대한 열정을 더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이렇게 소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자체인 것을 잊는 수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우리 기도에 대한 열정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고난에 넘어지지 않고 그래서 마침내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